마태복음 2장은 대체로 성탄절이나 보통 일반 교회들이 이런 크리스마스 절기에 아마 이 말씀을 많이 그때 이 말씀을 좀 아마 다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것은 성탄절에만 잠깐 읽고 알고 끝날 그런 말씀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분명히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앞으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예언을 이미 벌써 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이전에 수천 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제 구약의 역사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스라엘의 역사 이전에 노아 홍수를 비롯해서 우리가 성경에 이제 더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참 창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았던 그 시기까지 결국은 그 오랜 시기 동안 인류가 결국은 뭡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에 오늘 오신 이분, 이 아기 예수님을 결국은 기다리고 이분이 드디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장을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제 항상 주일학교에서 예를 들면 저도 어릴 때 보니까 동방박사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성탄절 전에 꼭 이렇게 했어요. 보니까 기억에 그렇게 나요. 참 그때 그 성탄절 분위기는 지금처럼 이렇게 더 과하지는 않았고 그래도 소박해서 좋은데 예수님의 이 오심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아주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목은 마귀가 절대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내버려둔 그런 길목이 아니라 정말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마귀는 극렬하게 방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왜 그렇게 이스라엘이 문제가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가 결국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혈통이 결국은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마귀로서는 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어떻게 어떻든지 무너뜨리고 파멸시키고 흐트러뜨리고 그게 마귀가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메시아를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혈통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우선의 이 마귀의 사역의 활동의 최우선 첫 번째.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왜 그렇게 구약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솔직히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비참한 일이 많았습니까? 자기 유대 백성들이 온갖 우상 숭배에다가 배교에다가 심지어 하나님의 택한 참 믿음의 우리 선진들도 보면은 많은 참 연약함이 있고 죄악이 드러나고 그런 걸 볼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은혜는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한번 선택한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거나 하나님이 내치진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 약속을 드디어 그 중대한 약속을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은 그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그 다음에 그 이전 아담의 최초의 그걸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원시복음.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최초의 그 약속된 것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약속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결국 마태복음 2장에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계속했어요. 단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또 예언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절기를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구약의 성도들이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역시 어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그들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뭐냐?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고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교회에서 왜 이 제사의식이나 절기를 왜 구약의 절기를 왜 지키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저 유월절을 지키는 이단들, 토요일 안식교를 지키는 저 이단들, 그 다음에 유대교의 그 여러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왜 우리가 그들을 잘못됐다고 봐냐?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다 성취한 것을 또 끄집어내갖고 또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닉 주를 비롯해서 토요일 안식을 주장하고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자, 이런 것들은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예언해 주신 거예요. 예언해. 그래서 구약을 계속 잘 살펴보면은 결국은 이 마태복음 2장에 이 예수님이 이분을 증거하려고 구약 성경이 쓰여진 거구나. 그렇게 알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더 이상 구약의 그런 그림자를 다시 끄집어내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어떤 것도 이제 우리 신약교회가 지키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왜? 그걸 지킨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결국. 아니,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무슨 또 구약의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을 왜 교회가 왜 그걸 절기를 지키거나 의식을 지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몰라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몰라가지고 다시 또 유대교의 구약 성경의 그런 의식이나 절기를 가지고 나오는 이단들에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월절 지켜야 된다는 그 이단들, 그거 심각한 거예요. 또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그들도 이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구약에 있는 모든 그런 의식들이 다 철폐되고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새 언약.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게 되느냐? 결국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제 예수님 이후에 그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한 것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그 행적,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이 역시 예수님에게서 듣고 가르침 받은 것을 기록해 놓은 이 서신서,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약교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2장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이제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헤롯이 누굽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이 사람이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업적이 많고 아주 능력 있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참 아주 수단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왕 때 예수님이 드디어 오신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헤롯 왕은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야심과 야망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그 대립자가 누가 되든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살려두질 않아요. 그 정도로 이 헤롯은 아주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지금 저기 저 푸른 집에 있는 저 사람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동방 박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제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어찌어찌 왔는데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지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라 했습니다. 이 동방 박사는 이교도들이에요.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동방 박사는 과거에 말 그대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천문을 보면서 막 점을 치고 막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유독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별을 본 거예요. 그래서 참 별이 참 그 다른 별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서 따라왔는데 어디까지 왔느냐?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도대체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나실 분이 어디냐고 막 물었는데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엄청나게 당황했어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예언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고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막상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3절에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온 예루살렘도 그와 같이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게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 분명히 예수님의 오신 것을 유대인들은 늘 기다립니다. 항상 기다려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오니까 당황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일까? 어떤 분일까? 어떻게 올까?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야,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고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이미 그리스도는 어때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메시아가 태어날 곳을 예언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잘 알죠. 잘 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를 잘 알면서도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었다. 그런 믿음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6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뭡니까? 또 이사야 이제 선지자의 말씀이죠. 네, 거기 보니까 또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통치자들 중에 결코 가장 작지 않다. 내게서 한 통치자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 예. 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기록해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배웠단 말이에요. 회당에서, 성전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야, 메시아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는구나. 근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사실 이 동네는 무슨 대도시도 아니고 뭐 화려한 곳도 아니에요. 총구석이에요, 총구석. 시골 총구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메시아가 하필이면 대도시에 좀 태어나서 좀 폼나게 멋있게 이렇게 화려하게 나와야 되는데 어제 같은 막 저런 이상한 저런 사이코패스 같은 저런 광란의 쇼를 좀 하면서 이렇게 나올 거라고 아마 기대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메시아가는 뭐냐면 이 메시아가 좀 화려하게 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막 엄청난 하늘의 군대를 끌고 그래서 좀 이제 이스라엘과 유대가 그동안 이방 민족들의 압박을 받고 막 노예가 되고 막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메시아가 멋있게 와가지고 한순간에 그냥 평정을 해가지고 좀 유대와 이 이스라엘이 그냥 한순간에 세계 제1의 국가가 되는 걸 항상 꿈꿨는데 이미 성경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유대인들도 사실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별 기대를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이 이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헤롯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교묘하게 마치 겉으로는 메시아를 환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말해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가서 그 아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나중에 꼭 나한테 다시 얘기해줘라. 그럼 나도 가서 그분에게 경배하겠소. 그러나 사실은 뭡니까?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왜? 내가 이 헤롯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돔 족속이에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내가 지금 로마에 의해서 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데 저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적수가 나타났구나. 큰일 났구나. 이걸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내 왕의 자리가 위태하겠구나 해서 속으로는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는 동방 박사들한테 사탕 발림으로 발견하면 꼭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
그러나 그 속마음은 다른 겁니다. 이렇게 대체로 정치인들은 그 속과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정치인의 겉으로 하는 말을 믿으면 안 돼요. 대체로 특히 나쁜 지금도 봐요. 말과 그 모든 게 다르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막 주가를 올린다, 경제를 부흥시킨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하는 건 뭡니까? 우리나라를 그냥 아주 요소를 다 망치고 기업을 망치고 무너뜨리고 직장을 없애버리고 알바자리도 없애고. 그러니까 말은 저렇게 하는데 속은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도 똑같아요. 헤롯도 예나 지금이나 이 사악한 정치 지도자들의 이 특징이 뭐냐? 말은 굉장히 듣기 좋게, 말은 아주 막 그냥 사람들을 굉장히 혹하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음흉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것도 진실하고 그분의 행함도 진실했어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그 귀한 말씀,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러면서 또 우리 예수님은 그 행하는 모든 것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책망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 많은 정치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말은, 대중적으로 말은 포장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거기 그 말에 속아 넘어가고 기대를 하고 막 그냥 거기에 막 뭔가 막 꿈을 꾸고 막 엄청난 막 부풀게 하죠. 그러나 실제로 뭡니까? 자기 이속을 차리고 국민들을 속이고 국가를 이용해서 자기 일당들의 주머니를 불려주고, 그게 이 정치인들의 대체로, 정치인과 마귀는 이게 거의 구분이 안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 헤롯은 그런 음흉한 야심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13절에 그랬어요. 그들이 돌아간 후에 마침 주님의 천사가, 여기 또 천사가 나왔습니다. 오전에도 그 천사의 말씀이 있었죠.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일어나 아기와 그분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내게 이럴 때까지 그곳에 있으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기 때문이다.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그다음 12절에는 또 누구의 꿈에 나탔습니까?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동방박사예요.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하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음흉한 헤롯의 속마음이 뭐가 담겨 있는지를 아시고 동방박사들에게도 다른 길로 가라 그랬고, 또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지만 예수님의 그 동정녀,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하신 분이죠. 그 요셉에게 꿈에 말하기를 이집트로 피신해라. 헤롯이 이 아기를 찾아,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이집트로 피신하라 하고 꿈에 알려줬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헤롯은 누구의 모양입니까? 이 헤롯은 적그리스도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마귀,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줄기차게 메시아가 올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파멸시키고 우상숭배로 미혹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 유대인들을 뿌리 뽑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마저도 마귀는 가만두질 않습니다. 잔인한 이 해소를 통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헤롯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형임을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 앞으로 어느 시기인지 모르겠죠. 앞으로 이제 이 적그리스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일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폐쇄시킬 거예요. 그 대신 거짓된 교회, 배교한 교회 성도들은, 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가 다 통합된 종교에서 그쪽으로 다 빠져나갈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WCC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곳이에요.
WEA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겉으로는 기독교 집단이지만 실상 그들이 진짜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 결국은 뭐냐?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이 돼서 이 땅에 기독교, 진짜 기독교를 뿌리 뽑고 진짜 믿는 성도들을 제거하고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간 거짓교회, 음녀의 교회,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어때요? 이 통합된 종교 안으로 다 끌어들일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앞으로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분명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절대 이거를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헤롯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아기 예수님을 이 동방 박사들이 돌아간 걸 알고 길길이 날뛰고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16절에 보십시오. 그때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분노해 사람들을 보내어 그가 그 박사들에게 알아온 때를 기준으로 하여 베들레헴과 그 인근 모든 지역에 사는 사내 아이들을 2살로부터 가래로 모두 죽였으니. 여러분, 이때 태어난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무리 적어도 수천 명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를 전부 다 잡아 죽였어요. 왜? 특정, 도대체 어디에서 정확히 어느 집에서 어느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난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짐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아기들을 2살 이하까지부터 모두 죽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있겠지.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이 있겠지. 메시아가 있겠지. 그냥 대략 짐작으로.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막 태어난 그 아기들을 그냥 싹 다 잡아다가 군인들을 보내갖고 엄마의 품에서 뺏어갖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여성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것도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이 예언입니다. 18절에 라마에서 소리가 들리니 울부짖음과 큰 통곡의 소리이다. 라헬이 자기 자식들 때문에 우는데 그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하지 않았다 하였다. 자 보세요. 이미 구약 성경에 어때요? 예언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즉흥적으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다 예언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예언으로 이루어진 종교예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 사람들이 이리저리 맞춰갖고 앞뒤 안 맞는 다 허망한 마귀에게 받은 그 말을 써놓은 그런 조잡스러운 그런 천박한 그 삼류 종교가 아니고 오직 기독교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게 담은 진실한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이미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오심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무리들이 앞으로 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뺏어서 그 어머니들이 울부짖고 통곡한다는 것을 이미 어때요? 예레미야 31장 15절에다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한 말씀이 지금 성취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잖아요. 보통 성탄절 그날은 인류가 참 구세주 예수님이 오심을 다 축하하고 탄생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오히려 못돼요. 비참한 날이에요. 예수님 때문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잡으려는 그 헤롯의 아주 교활하고 잔인함 때문에 그 무수한 많은 아기들이 그 군인들의 창칼에 다 죽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이 한편으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인류의 구세주이시만 또 한편으로 어때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많은 생명들이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은 한편 예수님이 오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이 교회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예수님을 마치 찾으러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런 짓들을 앞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미리 알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큰 환난을 겪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예상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의 성도들은 환난을 크게 겪습니다. 마지막 때 환난을 겪어요. 꼭 겪습니다. 안 겪는다고 가르치는 그 또 다른 그 잘못된 신학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오시기 전에 큰 환난을 겪지 않고 우리는 하늘로 간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을 겪어요. 반드시 겪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절대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앞으로 이런 큰 환난을 우리 자신이 어쩌면 겪을 수가 있고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가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환난을 겪지 않는다 하는 그 가르침은 아무리 살펴봐도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럴 것 같으면 굳이 계시록을 굳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니 환난도 겪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굳이 뭐 하려고 우리가 보지도 않을 말씀을 왜 기록해 놓습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구원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또 다른 구원이 있겠지, 또 다른 구원의 방식이 있겠지. 그거 절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오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특별한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아기를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자신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화과 모략을 그분께 예물로 드렸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세 가지의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 동방박사들이 왜 보석이나 아니면 무슨 여러 각종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딱 세 가지. 첫째 황금, 그다음에 유황, 그다음에 모략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첫째 왕이에요. 그분의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인류의 구세주이면서도 세상의 왕권을 가지고 진정한 왕권을 가진 분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자칭 왕들이 많죠. 이 땅에 자칭 권세자가 많죠. 그 사람들도 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다 무릎을 꿇고 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돼요. 그런데 이 땅의 통치자들 중에 누가 진정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전부가 다 자기 권세와 자기 능력으로 왕이 되고 권력을 얻은 것처럼 폼을 잡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그 권력을 다 잃어버려요. 다 뺏겨요. 지금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 멀지 않아 그 권력은 곧 사라질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뺏을 거예요. 오직 절대적인 권력은 누구만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만 가요. 예수님의 권력은 권세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권력은 잠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고사 성호도 아무리 큰 권세도 10년을 못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때 우리 영부인, 우리 윤 대통령 영부인이 후사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의 권력을 갖고 어제 광화문에서 이상한 쇼, 제가 아까 단톡방에 올린 것 나중에 잘 보세요. 그 이상한 그 쇼 한 거, 그거 지금은 그런 쇼를 하면서 희희낙낙하고 웃고 폼 잡고 마치 자기들이 영원할 것처럼 그러지만 저거 오래 못 갑니다. 더군다나 저 정권은 악한 정권이에요. 정통성이 없어요. 이전에 문가 정권도 그렇고 이번 정권도 그렇고 정통성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 정상적인 권력이 아니라 권력을 탈취한 거예요. 강도들이요. 날강도. 문가하고 이번에 이 두 정권은 날강도들이요. 권력을 탈취한 자들이요. 사기꾼이요. 도둑놈이요. 강도들이에요. 그 사람을 지지한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또 그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이 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고생을 하고 고통을 겪고 이제 앞으로 고생길이 진짜 훤했어요. 다 강도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에요.
어떤 사람도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섬기지 않거나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미국의 대통령이나 미국의 많은 정치인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그런 걸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제발. 나는 선거 때마다 제일 꼴보기 싫은 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물론 표를 받으려고 하니까 막 절에 갔다가 뭐 저기 갔다가 또 교회도 막 큰 교회 가가지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 그 앞에 가가지고 또 참 그런 것들이 잘못된 모습이거든요. 잘못된 모습이에요. 그냥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뭔 짓이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직 진정한 통치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실 중세시대 왕이 되려면은 누가 그 왕에게 권세를 수여하는 그 의식을 누가 치릅니까? 다 성직자들이 하잖아요. 물론 중세시대 카톨릭 교황이 했고 또 우리 개신교가 한창일 때는 또 주교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봐요. 어쨌든 그 중요한 목적은 맞아요. 위에서 권세를 내가 줬으니까 너는 이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통치해라. 이 중요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현대 미국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뭐 우리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정말 참 바른 진짜 이 권력을 행사할 때는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하겠다. 이게 사실은 가장 좋은 거예요.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참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안 됐지만 우리는 오랜 불교, 유교, 무속 이 세 가지가 계속 가요. 계속 가. 아마 세상 끝날까지 갈 겁니다. 우리 교회가 좀 왕성하게 더 번성해서 그런 것들부터 다 좀 이 제도권에 막 들어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우리 한국은 여전히 미신이 많아요. 곳곳에 미신이 많습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새로 뽑으면 거기다가 막 이상한 것도 막 절하죠. 거기다가 또 뭐 절도 하고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신적인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사하는 날도 마음대로 못 잡고 뭐 손 없는 날 잡아야 된다는 둥. 이거는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그게 바로 사단의 노예, 종노릇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유향 뭡니까?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이 향을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기뻐하시잖아요. 이 유향은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입니까? 대제사장. 일시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막이 딱 둘러 찢어지고 그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 제사장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구약시대 그 레위 계통의 그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이 이젠 필요가 없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성전이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모략은 뭡니까? 모략은 죽은 시체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 제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죽으실 것.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분이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이 세 가지 예물은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중요한 사역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선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어때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역사한다는 걸,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서 역사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 역시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린 게 뭡니까?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도 역시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동방박사들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어떻게 보면 더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예배,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항상 나는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는구나.
그분을 경배하는구나. 그분을 높이는구나. 내 찬송과 내 기도와 이 모든 생명의 말씀이 다 우리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구나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 모든 왕 중 왕이 되시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지금 70억, 80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예수님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 힌두, 인도에 있는 저 거의 10억이 넘는 대부분이 다 이교도 돼. 힌두교 아니면 이슬람교. 저 사람들 똑같아요. 저 일본에 있는 대부분의 그 신도를 믿는 저 우상숭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이슬람권에 있는 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그들이 지금 왕 되신 예수님을 모르고 허망한 우상에 빠져갖고 그 앞에서 지금 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예배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지금 다른 거를 예배하고 절에 가고 절에 보면은 그렇게 여성들이 많아요. 절에 보면은 남자들보다 이 중년 여성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난 그걸 보면 항상 안타까워요. 야, 저 부처 저기에 가봐야 뭐가 있겠나? 아무것도 없는데. 죽음 위에 아무 약속도 해준 게 없는데. 왜 저런 거에 빠져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사람이 축복되고 좋은 게 없는 겁니다.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건 가장 그 사람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안 좋을 때가 뭐냐? 우상을 섬길 때예요. 우상에서. 그게 가장 그게 추한 거예요. 가장 그게 더럽혀지는 거고 역겨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하고 높이는 게 가장 사람에게 좋아요.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라도 자신의 인생을 정말 좋게 하고 싶으면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자기 인생을 진짜 좋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다른 데 빠지면 안 돼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다른 데 많이 빠져 있어요. 세상에 많이 다 세상에 빠져 있죠. 뭐 누구 할 것 예외가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예수님 안 믿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열심히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와서 경배한 게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논어를 읽는다고 해서 논어를 아는 게 아니다. 논어를 읽으면서도 논어를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일본 속담에. 마찬가지로 성경을 그렇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구약성경, 그때 이제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 암기도 할 수 있어요. 예, 당시의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성경, 구약성경을 다 암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날 곳을 말씀을 통해서 잘 알면서도 왜 동방박사들을 따라가서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을까? 이게 의문이에요. 이게 의문이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당연히 어때요? 모세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 예수님을 다 예표된 건데 아니 그들이 그걸 잘 알고 있는데 아니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 큰 별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왔다 했으면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가서 같이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가장 먼저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안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성경을 그렇게 알아도 막상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막상 예수님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은 거예요. 막상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왔다면 춤을 추고 다윗과 같이 춤을 추고 막 정말 예루살렘 시내를 펄펄 뛰어다녀야 되는 그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그냥 시큰둥하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답니다. 그렇게 예언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때요?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성전과 성전에서 멋있게 옷을 입고 그 유대교의 장엄한 의식을 치를 줄 알고 그 경전을 다 외울 줄도 알지만 막상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큰 죄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들을 드리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항상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 그분을 뵙고 싶어하는 마음,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호기심으로라도 좀 가볼 텐데 아예 그러지도 않은가. 아마 뭐 골프 약속이 있다든지 나 여행을 가야 된다. 나 바빠서 내가 지금 거기 갈 상황이 아니다. 아마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관심도 없고 다 그러겠죠. 이게 바로 뭡니까? 껍데기만 교회를 다니지만 그 속은 조금 더 예수님을 믿거나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육적 신자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래요. 전형적인 모습. 우리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믿음이 없고 그 속은 조금 더 하나님의 영이 없어 메시아에 대한 이 소식을 듣고도 이렇게 무덤덤하게 예수님을 찾으러 함께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게 불신이에요. 불신앙.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항상 예수님을 찾아야 돼. 우리 성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무슨 일이든지 항상 예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이 좋을 때, 안 좋을 때, 여러분이 어려울 때, 환난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상할 때, 여러분이 질병에 처했을 때, 여러분이 죽음에 가까이 있을 때, 어디에 있든지 항상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언제나 예수님을 늘 사랑하는 그런 성도야말로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시큰둥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도 없고 애정도 없고 예수님을 조금 더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속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늘 이러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같이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이런 그냥 율법주의에 빠진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참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2장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오시는 그날부터 벌써 이렇게 어때요? 그의 대적자들이 죽이려고 살기 등등해하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 아기 예수님,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기 예수님, 아기예요, 아기. 그러니까 그 요셉과 마리아가 품에 안고 애굽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19절 보니까 헤롯이 죽자 그때 주님의 천사가 꿈에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 그때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그랬어. 그래서 그 천사의 명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제 다시 갔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갔는데 23절에 보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다. 역시 이 말씀도 예언의 성취.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분이 태어나는 그 순간에 벌써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이 적그리스도가 쫓아다녀서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찾아서 없애버리려고 하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세상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권력은 항상 그리스도의 권력을 반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보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길길이 날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온 세계가 다 반대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해요. 앞으로는 보십시오. 온 세상 전체가요. 분명히
교회 반드시 문 닫게 할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잡아다 반드시 죽일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절대 놔두질 않습니다.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나야 될 이 세상 권력자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가 그걸 똑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세상이 뭐 흘러가는가 보다, 뭐 그렇게 가는가 보다, 미래로 가는가 보다, 그렇게 지금 상황을 안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오늘 예수님을 쫓아 죽이려고 쫓은 이 헤롯과 같은 이러한 자들이 이제 나타나서, 이러한 자들이 지금도 나타났고 앞으로도 나타날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을 계속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죽이고 없애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지금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반드시 겪을 거예요. 틀림없이 겪습니다. 세상 전체가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 우리 성경을 반대하는 모습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구의 이 마르크스주의자들, 이 신자파들이 없애려고 하는 게 뭡니까? 교회 없애려고 했죠. 가정 없애려고 했잖아요. 교회와 가정을 없애면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끔찍한 법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텔레비전에서 하는 모든 드라마들 보십시오. 그걸 보면은 딱 보면은 항상 성경의 가치관하고는 항상 반대. 네. 항상 반대. 그래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다음에 교회를 파괴시키는, 언제나 주제가 딱 이거예요. 딱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물이 들어갔고, 어릴 때부터 거기에 물이 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 자기 스스로 해체되고 무너지고 파멸되는 그러한 형태의 인생으로 가고, 지금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미국은 다행히 지금 멈추었어요. 그런 길로 가던 게 멈추어가지고 지금 다시 정상적 길로 가는데, 저게 과연 얼마나 갈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또 다른 미국도 또 다른 이상한 자들이 또 정치 권력을 잡으면 또 다시 가요. 또 다시 갑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에 지금 떠오르는 샛별 정치인이 이슬람권에다가 아주 전형적인 좌파적 성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큰일입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권력이 절대 교회와 우리 기독교를 환영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왕 대신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밖에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다른 약속은 해줄 수가 없어요. 할 일도 없고,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이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가면은 그때야 이제 모든 이것들이 참 이제 없어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참 평안한 안식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는 이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도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이 사악한 대적자들이, 이 적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또 믿는 자들을 파멸시키는 그러한 짓들을 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수한 회방과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기도에 깨어있고 말씀에 깨어있는 또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돌보시고 성령의 큰 위로와 소망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